저는 어린 시절 해가 떨어질 때쯤 되면 찾아가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후암동에 옛 국방부 앞에 살았는데 그 앞에 건너편 국방부 건너편에 찾아가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헌병들이 쫙 나와요. 이제 장교들, 장성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쫙 나와서 자동차 트래픽 컨트롤을 하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폴리스맨, 교통 순경들이 하는 것과는 수준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쫙 올라갔다가 쫙 펼쳤다가 돌아섰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또 이 장성들이 나오게 되면요, 모두가 다 경례를 붙이는데 그거 구경하느라고 해 떨어질 때 되면 꼭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렸었어요. 다 퇴근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또 기다렸죠. 아버님이 돌아오실 시간을 기다려요. 종종 과자 봉지를 가지고 들어오셨거든요. 한동안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갔을 때는 빨리 다시 학교 갈 날을 기다렸고, 입학시험 보고 나서는 그 결과 발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미국 간다고 해서 미국 비자 인터뷰를 온 가족과 함께 기다렸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날아올 날을 기다렸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또 버스 터미널에서, 공항에서 기다린 날들이 수없이 많고요. 결혼식을 앞두고 손꼽아 기다리고, 아이 해산날을 기다리고, 또 휴가를 기다리고,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우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영주권 인터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고, 가서 체크업을 했는데 그 진단 결과가 잘 나와야 될 텐데요,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것. 또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한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이상 기다림이 없다면 참 우리 인생은 슬플 것 같아요. 슬플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곧 소망입니다. 내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 이 애드벤트 시즌은 바로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waiting expectantly,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백성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고, 많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세월 고통과 억압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읽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왜요? 위로라는 말이 나와서? 물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온갖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라.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고독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위로 베푸시는 하나님, 이 대강절에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아울러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눈먼 자가 앞을 보게 해주시고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며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한 인생들이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자비를, 치유를, 능력을,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들이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되어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와 주셨고 육신의 옷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주셨으며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는 심령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영으로 친히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고통이 있는 그 자리,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그 자리에, 낙심과 절망과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한숨 짓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들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고대 시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에 미리 헤럴드, 앞서서 사신을 보내면 그가 가서 이제 왕이 갈 길을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때 무슨 하이웨이가 깔려져 있었겠습니까? 철도가 놓여져 있었겠습니까? 왕이 가야 될 그 길을 고르게 다지고 평지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높은 것은 깎고 낮은 것은 메꾸고 하면서 그 길을 위로의 하나님,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해야 돼. 그 길을 준비해야 돼.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대로 불의에서 돌이키고 죄에 떠나고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깨끗하게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며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한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바벨론, 과연 바벨론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권세와 영화는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운행하시기 시작을 하면 잠깐 동안 막대기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금방 꺾이고 말 것이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들의 풀과 꽃 같아서 잠시 있다가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변화무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 그저 잘 될 거야, 그런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 후에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그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되 우리들의 궁극적인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참되시고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가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있는 40장 마지막 부분,
본문에 이어진 내용이 40장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8절부터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냥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말 그대로 comfort, 힘을 주셔서 능히 일어나 걷게 하시고 능히 담대하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능력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에 이 대강절에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다림은 희망 가운데 기다림입니다. 한 5살 난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둘이 피크닉을 준비를 했어요. 처음으로 소풍을 가는 아이의 심정이 얼마나 흥분됐었겠습니까? 왜 둘이서만 준비했냐고요?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아들을 키우다가 내일은 이 아이를 데리고 소풍을 가야 되겠다. 아이가 너무 익사이딩했어. 아버지하고 소풍 가서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고 음료수를 준비해 놓고 다 챙겨서 준비해 놓고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다가 침대에다 눕히고 내일 우리 소풍 가는 날이니 Aren't you excited? 아빠 너무 좋아요. 그러니 너 오늘 잠을 잘 자야 내일 신나게 놀 수 있으니까 잘 자라. 굿나잇. 그러고 가서 아버지가 누웠는데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막 아버지 방으로 달려들어. 데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잠을 못 자겠어요. I'm so excited. 너무 흥분돼서 잠이 안 와요. 그래, I understand. 얼마나 좋니? 그런데 잠을 잘 자야 내일 우리 재밌게 놀 수 있어. 오케이, good night, sweet dream 하고선 다시 아이를 재워놓고서는 왔는데 또 다시 애가 방으로 쫓아왔어요. Daddy, I cannot sleep. I'm so excited. 아버지가 좀 짜증이 났어요. 이제. 아빠가 뭐라 그랬지? 잠을 잘 자야 내일 피크닉 간다 그랬지? 그러니 이제는 잔소리 말고 잘 자. 그러고선 다시 눕혀놓고 와서 자는데 조금 있다 또 이 아이가 막 문을 두드리면서 데디. 그러고선 아빠 침대에 뛰어올랐어요. 아빠는 짜증이 나가지고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데디 I want to thank you for tomorrow. 우리의 기다림은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Daddy,
I want to thank you for tomorrow.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반드시 베풀어 주실 위로, 말씀대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자들마다 I want to thank you, Lord, for tomorrow.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감사와 확신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영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 위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됨을 다시 확인하며 우리의 위로와 치유자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